11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새가족이신데요. 젊은 부부 이교구 일순의 최미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씩을 시작합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알고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른 채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했고 내 삶은 공허하고 엉망이어도 사랑 없이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은 설교를 들어도 교회에 가도 왠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들었고 방언, 예언, 이적과 기사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신령해 보이는 한 여자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그분은 시간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해야 한다며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저에게 나쁜 영이 들었다며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이 넘도록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눈물도 흐르다 못해 말라버린 그곳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동생이 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주었고 그 여목사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뻐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공허함이 저를 집어삼켰고 매일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에게 바른 진리를 허락해 주세요.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때 많이 듣게 된 찬양이 그의 생각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제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가사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른 진리가 써있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봐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은 포스트잇에 써서 한 벽이 다 차도록 붙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는 공허함이 차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찬양처럼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고 그의 성실하심과 사랑이 새롭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엔 서로 사랑하라는 음성만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하던 자극적인 신령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매일 읽고 봤다고 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더욱 지켜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신교회 가족 여러분도 바른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집사님의 이 긴 글을 받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힘든 고백이셨을 텐데 마음을 열어서 삶을 나눠주신 집사님이 너무나 고마웠고요. 집사님께 상처와 왜곡을 남겨주었던 그 여목사라는 분이 참 너무나 미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신봉하는 사람들로 세뇌시키고 또 착취하면서 진리 안의 자유함과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 사건들과 또 그러한 한국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함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말씀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음성만 있었습니다. 라는 집사님의 고백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우신 가족들 말씀에 바로 서서 혹여 저희 교역자들이 헛소리를 한다 해도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직접 말씀을 대하며 묻고 듣고 씨름하고 또 살아내는 중에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그의 생각 함께 들으시면서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찬양 들으신 후에는 최미리 집사님께서 오늘의 묵상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충궤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충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전에 새끼전도사 시절에 부서 예배 시간이나 또 가정신방을 통해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의례, 입버릇처럼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우리 부서 친구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는 진심으로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또 축복을 빌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그의 간구를 기뻐하사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지혜는 제가 구했던 지혜와 너무도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형통이나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뭇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사업을 잘 운영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여기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지혜인데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수많은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엄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고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왕 대신 이 나라를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지혜였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마음과 간구를 잘 아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좋게 여기셨죠. 성경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1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이 갖는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의 신이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임이 분명한데 왜 그걸 주셨나 하고 보니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대리자로 솔로몬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이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다고 또 그의 백성들이 그 왕의 다스림 아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었다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자신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지혜를 구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제게 주신 이 일과 이 이름을 감당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요. 목사에게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가족들이 또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영역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그러니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나의 유익과 물질적인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고 그 필요한 지혜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잘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주님 이 일에 이 이름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오늘에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사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시고 사람들이 행복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